제3장 불편한 진실 1.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마음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나보다 더 나쁜 범죄자들도 많고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지옥에 갈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나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끔 죄도 지으면서 사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될 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자도 많다. 하지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인 당신을 심판하시는 분은 당신과 같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있다. 앞에서 말했듯 모든 인간은 50보 100보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 누구에게도 당신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당신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너무나 다행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무슨 나쁜 짓을 하든 별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생각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기적 같은 자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하신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에 완전히 납득했던 것이다. 나는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 지옥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듣고 있을 때조차도 내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인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하면 나는 항상 창조주의 완벽한 작품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상향을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나는 항상 자연물들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며 살았다. 막연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만든 조잡한 쓰레기들이 없는 곳, 푸른 하늘 아래 푸른 바다와 나무들과 꽃들로 가득한 곳에서 사는 것이 내 소망이었는데 나 자신이 쓰레기라서 그런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창조주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정말 저 우주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다. 나는 그동안 창조주의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럴 자격이 없다. 왜 내가 그동안 이 생각을 못했지?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곳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니게 될 텐데. 아름답지 못한 내 존재가 슬펐고 주제도 모르고 혼자서 그런 곳에서 살겠다고 계속 꿈꿔왔던 것에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기가 죽어 있던 중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인 나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혼자 통곡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라는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의 내면의 변화와 함께 엄청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마음속 공허함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것은 물론이고 공허함은커녕 더 바랄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함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야말로 인생이 180도 바뀌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하늘나라에 간다니 그럼 구원받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거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도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처럼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본인이 직접 구원받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면
처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악한 세상 속을 굴러다니며 물 마시듯이 죄를 지으며 살았던 모든 인간은 우주의 쓰레기 소각장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불타게 되는데,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해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냐?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허락해서 나를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를 믿지 않았다고 사람을 그렇게 영원히 고통 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현명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거부한 채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당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이 구원받길 원하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덕분이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대로 설령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잔인하고 인간처럼 가끔 실수도 하시는 무능력한 분이라고 해도 당신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라도 그것이 쓸모 없어졌을 때 태워버릴 수 있듯이 당신을 만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지음받은 당신의 입장에서 그것이 부당한 일일지라도 말이다. 이 세상에서 항상 합당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인가? 당신이 오늘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갈 텐데 당신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하지만 안심하라.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당한 분이 아니실 뿐더러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을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도 아무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만 발 뻗을 공간만 있으면 제멋대로 발을 뻗으려고 하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모든 것을 진리의 법대로 실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주셨다. 하나님이라는 그 높으신 영예를 다 버리고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대신에 온갖 치욕과 수치를 감당해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온몸이 찢기는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3일 밤낮 동안 그분의 혼이 당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죄에 대한 끔찍한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당신 스스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데에는 돈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이든 바쁜 사람이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냥 받기만 하라고 친히 마련하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건네고 계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선물을 받으면 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될 일이다.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물론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구원받기를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택한다면 그 길을 누구도 막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부디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지옥의 고통은 눈 딱 감고 한 달 정도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한번 상상해보라. 이 땅의 아름다운 푸른 하늘 밑에서 먹고 마셨던 모든 추억들,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고집부리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을 영원히 후회하며 온몸이 지글지글 불타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문자 그대로 영원히 감당해야 한다. 지금도 당신의 발밑, 이 지구의 중심부에는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혼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 나는 그 끔찍한 곳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끔찍한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죄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진리의 법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엉망진창인 쓰레기가 될 뿐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짐승같이 살아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져 단기적 쾌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괴물같이 살아도 흉악 범죄를 저지르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육신이 죽는 그날에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는 평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똥처럼 엉망진창인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한 악한 이 땅에서도 인과응보라든가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고 각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인생을 살며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 하물며 죽음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치른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끝, 해방이라며 얼렁뚱땅 대충 끝나지겠는가?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대가 없이 모든 것이 얼렁뚱땅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탄 마귀는 연옥이나 환생이라는 거짓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한국의 토속 신앙과 결합되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불교라는 종교 또한 이 땅의 기독교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모든 것은 연기작용이고 무아를 깨닫고 덕을 쌓고 업을 갚는다며 마음을 수행하고 연부를 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치렁치렁한 의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말하는 등의 정제된 듯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머리를 깎고 천천히 말한다고 인간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운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 미혹의 말들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출처나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내용이 본인의 생각으로 쉽게 납득이 되는 수준의 것이기에 현명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럴싸하게 보이는 책들을 접하고는 그럴싸하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믿고 있을 뿐이다. 뭔가 있어 보이고 현명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들과 현명해 보이는 그럴싸한 책들을 이해하는 자기 자신의 현명함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인이 믿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 믿음이 왜 사실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글을 한번 써보라. 그럴싸하게 들리는 현명한 말들을 본인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합당한지 스스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 책에서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잠시 불교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 뿌리가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창세기 11장의 nimrod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된 고대 바빌론 종교가 사탄이 만들어낸 인류 최초의 종교이고, 그 세미라미스가 자신의 아들이자 남편인 탐무스를 두고 nimrod이 환생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냄으로써 최초로 윤회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를 이어받아온 것이 수많은 고대 문명들과 우상 종교들이다. 자칭 기독교라고 우기는 로마 카톨릭은 바빌론 종교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탄의 종교이고, 힌두교나 불교 역시 같은 뿌리이다. 수행 중 스스로 깨달으면 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교리와 함께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뱀의 보호를 받으며 득도해 신보다 높은 직분인 부처가 됐다는 것이 불교 설화인데, 이처럼 우상을 세우는 종교마다 뱀이나 용을 신성한 동물로 미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프리카, 이집트, 남미 아즈텍 등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신상들을 보면 머리에 뱀을 얹고 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도 뱀은 신전의 상징으로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고, 고대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머리에 뱀이 달린 부처의 형상들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 종교는 모두 사탄이라는 동일신을 섬기고 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이들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은 인신제사와 인신공양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풍습은 한국의 유명한 고전소설 심청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숨은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인신제사와 인신공양을 실행하며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불교와 카톨릭은 뿌리가 같은 종교이다. 그렇기에 연불과 묵상기도, 사제들이 입는 치렁치렁한 긴 옷, 부처의 불상과 마리아상, 묵조와 염주 같은 숭배 도구나 이미지들을 보면 카톨릭과 불교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 분자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자료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므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카톨릭의 비밀단체 일루미나티로 인해 현대사회의 문화적인 요소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뉴에이지 역시 그 뿌리가 바빌론 종교에 있다. 자신의 핵심 가르침을 고대 지혜, 비밀 지혜, 영원한 지혜라고 부르는 뉴에이지로 인해 현대인들은 어떤 문화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동양 종교, 영지주의, 심령과학, 명상, 마술, 전생보기, 단, 기, 염력, 투시, 타로점, 최면술, 요가, 잠재력 개발, 초능력, 심령술, 강신술 등의 신비사상을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신비사상은 의학, 과학, 심리학, 음악, 스포츠, 종교, 영화,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신은 종교인이 아니지만 어떤 가르침이나 명상을 통해서 특별한 지혜를 깨달은 듯 착각을 하는 공통된 증상을 보인다. 그들은 모두 사탄 마귀의 바빌론 종교에 빠진 뉴에이저들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무슨 출처에서 나온 어떤 사상인지 알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깨달음으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짓말에 미혹된 죄인들은
그 말씀이 사실임이 역사 속에서 입증된 성경에 기록된 진리, 곧 심판의 날에 낱낱이 드러나는 죄들에 대해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는 이 명확한 진리보다는 카르마에 의해서, 에너지 순환 법칙에 의해서, 또는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식의 근거도 없는 말장난들을 더 좋아한다. 또 그것이 그들의 귀에는 훨씬 더 현명하게 들리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훤히 다 알고 있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에 지옥만큼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마음을 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교만한 죄인의 귀에는 어린아이보다도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또한 유치하게 들리는 것이다. 혹시 환생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보다 훨씬 현명하게 들리는 그 모든 그럴싸한 말들이 진짜 사실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나는 묻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한 수십 가지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시킴으로써 그 말이 사실임을 역사가 입증해주는 그러한 출처로부터 나온 주장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말이다. 근거가 없는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라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어리석음, 무지라고 한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진리를 기록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근거 없는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분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귀에 어리석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임을 명백한 증거로 깔끔하게 입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작품들을 다시 생각해 보라. 일정한 궤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는 태양계의 행성들로부터 원자핵 주위를 정해진 궤도로 돌고 있는 전자들까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온갖 다양한 죄인들이 서로 얽혀 사는 이 세상. 흉악 범죄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과 전쟁, 자잘한 싸움들이 매일매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잡하고 정신없고 답도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또한 질서정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허락되어진 질서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의 질서는 죄인은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죄가 없는 완벽한 곳을 만들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았던 것 아닌가?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세상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과 함께 당신이 이 악한 세상에서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 또한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고 한들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위대하고 완벽하신 생각들과 계획들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설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당신이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그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글을 읽기를 바란다. 마음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